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또 무더위가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8월 중반을 지나서 선뜻 기온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연중제 20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이제 본당에 이제 다른 본당에서도 연락을 해가지고 본당에 이렇게 돕기 위해서 기부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신자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저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본당 사무실에 이제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씩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면 그러면 더 줄 수 없냐고 연락이 와요. 이쁘니까 나만 입으니까 이쁘니까 더 구할 수 없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원래 선물방 같은 데 가면 그 각 본당 선물방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가톨릭 선물이 좀 너무 고정돼가지고 요즘 유행에 맞게 좀 산뜻하고 이쁜 것도 별로 없는 편이고 생각 중에 우리 대촌 성당은 나중에 저기다가 선물방을 임시로 차린다 하더라도 대촌 성당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선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티셔츠도 그렇잖아요. 티셔츠도 대촌 성당만 가서 구하는 거고 곧 출시할 겁니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게 하면 또 우리 혹시 또 그런 것들이 소문나면 우리가 뭐 흔한 선물이 아니라 야 대촌 성당은 거기만의 특색 있는 또 선물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개인적인 또 작은 소소한 해보고 싶은 욕심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이제 이 앞부분이죠. 사두가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에게 대들죠. 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죽고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강변하려고 들다가 예수님에게 혼나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경쟁 상대에 있던 바리사이들이 또 모였죠. 그래가지고 야 사두가이들이 저렇게 쫓겨났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이기면 우리가 사두가이보다 훨씬 뛰어난 학파가 되지 않겠냐, 파벌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구약의 유대 역사에도 아주 전통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가는 계명이 뭡니까는 율법 교사들이 아주 초세기부터 서로 논쟁을 벌였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유명한 랍비가 또 정리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총 613개의 계명을 줬어요. 오늘 일독서에서 뼈와 힘줄 숨 이야기가 나오는데 613개 계명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인데 왜 그렇게 구성됐느냐라고 한다면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248개는 사람의 모든 뼈 개수가 248개고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모든 개수가 365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렇게 진짜로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계명이 사람의 모든 몸을 일컫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613개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윗 왕이 시편 15장에서 그걸 11개로 줄였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33장에서 그것을 6개로 줄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미카 예언자가 여러분 성경에 미카서가 있어요. 미카 예언자가 그것을 3개로 줄였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박국 예언자가 그것을 단 하나로 줄였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 중에 하나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단 하나로 줄인 계명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그 613개나 되는 계명을 다윗의 11개, 이사야 예언자의 6개, 미카의 3개 하다가 하박국 예언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로 딱 줄였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기억하기도 어렵겠죠.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지. 근데 율법교사는 얼마나 유식해. 탁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걸 자랑하려고 딱 간 거죠. 이런 거 성경 알아요? 성경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자랑하려고 갔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외워야 되는 기도예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주 너의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마귀 정바 힘쏟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신학생 때 이렇게 외웠어요. 마귀 정바 힘쏟으로 시험에 나올까봐. 그런데 힘을 다 쏟아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인데 이것을 아침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똑똑한 척 구약 성경을 쭉 해가지고 유식한 척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네가 아침마다 외우고 있는 그 말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율법교사들은 자기는 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유식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침에 쉐마 이스라엘은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기도한 거에 외운 거예요? 외웠죠. 그냥 습관상 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다른 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미 없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딴 데 가서 유식한 척 할 필요 없다. 네가 아침마다 외우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율법교사를 꾸중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잠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잖아요. 막 성경의 장절을 다 외우고 구약 성경은 어쩌고 신약 성경은 다 어쩌고 저쩌고 박사처럼 많은 걸 아는데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죠. 습관처럼 하는 거 뭐예요? 주님의 기도. 설마 식사 전 기도는 아니겠지? 주님의 기도를 외우잖아.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를 외워요? 기도해요? 외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장절을 다 외우고 뭐 성경 박사처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침에 주님의 기도는 그냥 외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너희들이 사실은 주님의 기도만 잘 기도하고 실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는 거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신약 성경을 다 외우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오늘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지만 사실 정작 자기들이 아침마다 외우고 있는 그냥 의미 없이 외우고 있던 그 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서 그러면 이제 원래는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기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거리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여야 한다. 이웃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들은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사랑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했어요? 살. 이 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 살맛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맛은 무슨 맛이에요? 살맛. 이 살맛. 여러분 살맛을 보면 뭔 맛이 나요? 안 씻어서 그래요. 좀 씻어요. 그럼 안 짜요. 왜 그 사랑을 살맛에서 사랑이 나왔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생생하기 때문에 살맛이에요. 그럼 죽을 맛은 뭔 맛이라겠어요? 죽맛이에요. 지금이야 죽이야 뭐 어디 뭔 죽집 가면 막 으리으리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죽을 끓이진 않았죠. 쌀만 푹 해가지고 얼마나 떼버렸습니까? 아무 살아있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죽맛이 무슨 맛? 죽은 맛이. 그래서 그게 죽을 맛이죠. 사랑은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도 내 이웃에게도 무슨 맛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살맛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하느님께 살맛 나게, 하느님이 보람있고, 하느님은 그래도 살아 계시지만, 비유적으로. 하느님을 살맛 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이웃을 살맛 나게 해주면 하느님도 그걸 보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중계명이라고, 두계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다. 붙어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다. 하느님을 살맛 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해주느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살맛이 날까요? 죽을 맛이 날까요? 네? 진짜로? 나이 드니까 인제서 살맛이 나요? 그전에는 죽을 맛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성당을 갔는데 안나 자매를 봤어. 살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앞에 있으니까 살맛이 나요.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 내가 세상 살만하다 라는 그 살맛을 주게 되면 누가 살맛이 또 난다고요? 하느님. 그게 오늘 계명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과연 나는 하느님께 살맛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피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맛을 주는 사람이에요? 죽을 맛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느님은 나를 보면 뭔 맛이 나겠어요?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정말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세상 살만하다, 살맛이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는 사람인가? 죽을 맛이 나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